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 저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의 벽에 낙서를 해서 이걸 복원하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과 또 이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좀 잡고 봤더니요, 범인이 중학생이래요. 그래서 아니, 웬 중학생이 이 광화문 벽에다 이 페인트로 이 낙서를 했을까라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 이 어떤 사람이요, 이 텔레그램인 거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저기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킨 것을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버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취직도 시켜줄 테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좀 낙서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이 가서 그냥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벽에다가 낙서를 다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중학생이 이게 옳은 것인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사실은 잘못된 거를 알고는 있죠.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게 올바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돈을 많이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꼬임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요,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가 값없는 호의를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것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자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그 잣대를 이렇게 대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아까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요즘 어르신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무료로 공연해주고 화장지 준다고 무료로 공연해주고, 어르신들 갔다가 거기 갖고 화장지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뭐하고 오죠? 돈 다 쓰고 와요.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다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빌립보서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 또 그 이후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적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육신적인 모든 부분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도 얘기를 했죠. 뭘 얘기를 했죠? 내가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시들 때가 오는데 청년들이여 젊었을 때에 제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만한 신분과 지위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일이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상황을 대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인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아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결과, 이 만들어진 열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희생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니까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장로님. 그런 눈빛이 아니라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그래서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형제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요. 그런데 오늘에 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동참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장 이 최종적인 것은 사실은 그 믿음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리고 그 실제의 최종 완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 죽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이 병사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소문과 얘기들이 막 했으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그냥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볼 때는 이 신성모독을 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 사설 잘못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냥 분명히 죽은 걸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만나고 나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어디를 본받기로 하는다?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진술하시길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그 생명 자체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다시금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도 봤지 않냐? 너희도 경험했지 않냐? 너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 앞에서 그를 증언한 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이 오병이요 그냥 너무나 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기적들이 소문을 더하니까 어때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수많은 군중들이 막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데 밥도 굶고 그냥 이 며칠 동안 그 말씀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손으로 내미시고 함께 밥을 먹으시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야 메시아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왔도다 하면서 그 왕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높임 받으소서 양온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왕이 왔다. 드디어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새로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디어 잡아다가 채찍에 맞고 법정을 여러 군데를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십자가상에 달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어요? 요한 한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이 못에 박히시고
후에는 이 창에 찔리심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이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창으로서 옆구 심장과 폐를 그냥 뚫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완전히 죽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람의 몰골 같지 않았겠죠. 그죠? 상희 어머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몸은 발가벗겨진 채 이 채찍에 찢겨진 곳,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강도는 죽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왜? 그것도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리고는 이 창을 통해서 옆구리와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그 죽음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까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나마 좀 몸이 멀쩡하게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다 찢기신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누가 이걸 다시 살아날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안식일 전에 우리가 저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나서 임시적으로 이제 그 무덤에 안치를 하잖아요. 세마포로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근데 이 돌이 그냥 우리가 뭐 작은 돌이 아니잖아요. 동굴 굴만 최소한 장정 대여섯 명이 굴려갖고 막을 수 있는 돌입니다. 막아놓고는 또 어땠어요? 제자들이 훔쳐가서 또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할까봐 로마의 군인 2명을 지키고 그 무덤을 다 봉인을 해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이 바로 주일이죠.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그냥 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왔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지금 그 시대는 어떻겠어요?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가갖고 이거 저거 사기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로마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인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그 빌라도의 휘하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그냥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왜? 누가 무덤을 하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평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 왕이다 했던 그 시신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 그냥 로마의 군사들은 뭐 했겠어요? 예수의 시신을 찾겠다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막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오직했으면 제자들이 어때요? 다 도망가고 숨어가지고 발발발발 문 잠궈놓고 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그때에 호련히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샥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부활을 할 것을 믿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무덤은 비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믿을 수는 없고, 분명히 죽었는데 시신은 사라졌고, 그리고 부활한 주를 만났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죠. 함께 먹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분 같았으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인가 맞는가,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죽은 거 맞나, 아니면 진짜 분명히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아니 멀쩡하게 지금 살아계셔도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또 호련히 샥 사라지네요. 그때 또 도마가 없었잖아요. 하필이면 도마한테 야야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만났다니까 했더니 야씨 미친 소리 하지 마.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여기에 문도 잠겼는데 갑자기. 야, 나는 죽어도 못 믿어. 내가 진짜 그 이 못 박힌 손에 손가락, 이 구멍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말도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분명히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 문을, 말이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두려워서 문 다 잠궈 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호련히 뿅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말이 돼? 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싹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이 손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가서 넣어봤을 것 같아요. 왜? 만져봐야죠. 만져봐야죠. 확인해봐야죠. 분명히 보여주는 거 봐야죠. 그걸 보고 나서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그냥 확신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과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알지 않냐? 그 예수를 알지 않냐?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이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신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이걸 내가 받고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내가 봤어. 여기도 봤어. 얘도 봤어. 얘도 봤고 얘도 봤고 얘도 봤고 얘도 봤어. 이 일에 내가 증인이야. 이 일을 했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냥 이 가슴이 이제 찔려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다 회개하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활에 이르는 것, 오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 그 최종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이 완성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가는 삶이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어떤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육신으로 완전히 영 안에서 죽었던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그걸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그냥 문이 닫혀지고 숨어 있는 그곳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에? 믿어지세요? 믿어지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 믿을 수밖에 없어요. 봤어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게 내가 잡혔어요. 잡혔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소유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우리는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잡힌 자이지만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다시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잡힌 바 됐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잡혔지만은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성경 구절 또 찾아봐야 되는데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 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됐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만희를 믿고 안산홍이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안산홍이가 부활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부활은 이미 성경대로 보면 3일 만에 부활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믿을 만한 걸 좀 보여줘야죠. 정명석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누가?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말 하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근데 너, 야, 부활 거짓말 치지 마. 너 다시 한번 부활했다고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 만났는데. 너 죽여도 내가 만난 걸로 어떻게 거짓말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죽여도. 여기 죽어가도 나도 만났어. 죽어가도 나 봤어, 만났어. 네가 죽여도 나 이거 거짓말 못해. 왜? 내가 직접 봤으니까.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한두 명은 뭐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죽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 수많은 12명의 제자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가스라이팅 당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왜 우리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무엇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수가 있다 해도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예요. 세례가 무엇이냐? 침례가 무엇이냐?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 연합의 확증이 바로 침례고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확실해요. 그죠? 물에다 확 담갔다가 흔들어가지고 착.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애들 침례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속에 그냥 확 담갔다가 그냥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세례 이거 머리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렇지 소희야. 할렐루야. 이게 연합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자리에 동참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한다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것,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또 성경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말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뭐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잠들었다면 주님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우리가 살아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면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론은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요, 최종적인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나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나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얻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자리에 일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볼까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간대요. 표대란 무엇입니까? 뭐 표대하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된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요, 결국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소망이 없겠죠.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부활? 두 번째 부활인 악인의 부활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자들이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게 어떤 심판의 자리냐? 상급에 대한 심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부활은요, 이거는 영원한 판결, 사망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부활이 심판이고요, 그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위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서 그가 주를 위해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온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의 부활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 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콜링했고,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 인생을, 전 삶을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결론은 뭐였어?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한 이후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의 목표가 있다면, 표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한번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제자처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증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봤는데, 진짜 만났는데, 이게 진짜인데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말해야죠. 오늘 이 바울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이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늘 만나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 보니까 상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에 그 부르심을 이룬 사람이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가 똑같다면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 부르심을 이룬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숨겨줘.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그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면은 누가 자기 목숨 내놓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량이나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뭐 내일부터 뭐 직장 다 때려치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죽으란 얘기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의 분량만큼 거기에서 헌신된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끝자락에서 내가 받을 상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자도 있고요, 물주는 자도 있어요, 뿌리는 자도 있고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내가 한 상을, 내가 내게 주신 일을 함으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내게 주신 역할을 다하면 그게 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뭘 얘기를 해요? 승리의 관이잖아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위에 쓰는 어떤 면류관 상급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완성하는 그곳에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분명한 이 상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오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교회에 나와갖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내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있는 그곳, 내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를 드러내고 그 생명의 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끌고,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요, 남들이
거기 남들이 거리끼는 사람들하고만 다녔어요. 죄인들, 서기, 창녀들, 흔히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바라보시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장기간의 레이스를 바라보시면서 삶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 보여주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끄셔서 오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의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룬 자들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바울이 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오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오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오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오늘 그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빛과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그 믿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림과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나타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또 이루어드림으로 오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이끄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